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믿음으로 듣고 깨달아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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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는 자보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야 그 전하는 복음이 빛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옳은 행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행동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 인정받지 못하고 그 전하는 복음이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다툼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변론에서 나기 때문에 이단들이나 거짓자들에게 이러한 변론을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거짓 교사들과 많은 그 논쟁과 언론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의 모든 변론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대적하거나 그들과 싸우지 말고 오로지 정말로 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자 가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다툼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왜 다툼을 피하라 그리고 왜 변론을 하지 말라고 할까라는 걸 보니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변론이나 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구약에 보게 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웅은 대웅으로라는 그러한 서로의 보응이라는 것으로 하지만은 신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일을 빼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면도 다르고 모든 뜻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변론을 하기 때문에 다툼을 하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에는 내가 다툼을 갖게 되면은 나 또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언서 20장 3절에도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바로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영광. 그래서 다툼을 피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다툼을 하는 경우는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변론. 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가 싸우고 논쟁하고 언쟁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그랬죠. 우리는 똑같이 제가 우리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뱃속에서 낳는데도 다 다르다고.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낳는데도 왜 생각이 다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 다른지 모르겠다고 저희 엄마가 항상 그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툼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툼은 여기에서 보니까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충분히 변론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주의나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제자인 우리도 누군가와 다투거나 변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변론하기를 좋아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자기도 그 죄에 걸리게 되고 남도 그 죄에 걸리게 되는 것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러다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나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변론을 하고 다투게 되게 되면 자기는 옳은 것 같고 자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정말 티를 빼려고 하는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다툼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싸워서 그 사람을 이겨서 전도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이 제대로 말 아끼고 못 알아들으면 막 우리는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막 이단들이라든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때로는 화가 나죠. 왜 딱 옳지도 않은데도 누가 그거를 막 주장할 때를 보면은 그래도 그것을 우리는 다투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냐?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드러운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우유부단한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따뜻하시고 정말로 부드러우신 분이었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대응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까지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인다 그랬어요? 네? 네, 계곡에 데리고 가서 여러분 야생마 지금 우리가 그냥 말도 집에서 키우는 말도 길들이기 힘든데 야생마는요 이거 길들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들여갖고 날뛰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야생마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왜요? 계곡으로 데려가서 그 계곡 밑으로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야생마를. 그러면 그게 막 살겠다라고 난리를 지겨요. 그러면 이제 죽을 것까지 꼬딱꼬딱꼬딱 할 때 이제 가서 주인이 꺼내줍니다. 그래도 또 딱 한두 번은 막 들여받으려고 그래도 그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또 몇 번 하다 보면 이제는 들여받을 그것이 아닌 거예요. 왜? 주인한테 이제는 오로지 내가 이겨볼 사람이 있는 거야. 아, 내가 들여받으니까 저기 떨어지는구나. 죽을 것 같구나 하니까 이것이 거기에서 결국은 주인의 말에 길들여지게 간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야생마 같은 우리잖아요. 천지분간을 못하고 날뛰는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바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우리 성경에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 민수기 10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로 오면 이 부드럽고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리바 물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떠한 의를 나타내고 자기들의 어떠한 것을 나타내므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또한 여기 보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리새인의 아주 최고의 법을 교육받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그 자신에게 대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때로는 자랑할 때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가 전수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는 누군가로 인해서 받아야지 그 전수를 받기 때문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단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똑바로 가고 싶어도 이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아무리 나는 똑바로 것 같지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에도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게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리 합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건징이 있다 그랬어요. 건징. 건징은 두 가지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건징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때는 반드시 건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화평의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그냥 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이단적인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을 우리가 건징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그들을 어떤 죄인처럼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따돌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도록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참는 것을 잘해야 돼요. 이 참는 게 참 힘들죠. 그냥 가만 놔두면 괜찮은데 내 어떤 성질을 건드리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속에서 확 올라와 버리죠. 그죠?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음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비방과 조롱을 당했을 때도 예수님은 잠잠히 참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참음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그 참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노를 하고 분을 내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것이 뭐냐면 이게 자꾸만 내가 뭡니까? 이 삶의 습관으로 자꾸 바꿔줘야 되는 것이. 옛날에 10번 하려던 사람이 9번에 줄어들고 8번에 줄어들고 한 번씩 자꾸만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냐? 이 마음을 참는 것을 잘하려면 마음을 넓혀야 돼요. 아멘. 마음을 좁게 가지면 결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요거밖에 안 보이니까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넓게 바라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것을 잘한다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넓은 마음. 그래서 걸리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은 남들이 보는 상처 되지만 그 상처가 아닌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싸우려고 대들고 감정을 내세우고 네?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막 그냥 열을 내고 막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진리의 복음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확신을 해야지 다음에 전하게 됩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내가 그것을 충분히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기 의심하는 자는 무엇인지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심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어느 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먹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요. 천국 간대. 내가 보니까 목사님 그랬는데 천국 간다 그랬어. 믿어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확신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도 확신에 차고 한 사람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복음이잖아. 참된 복음을 받았잖아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단들은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막 비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 그냥 외치고 있잖아요. 아주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옳은 줄 알잖아요. 뭐요? 그들이 거기는 확신한 거예요. 이게 참이라고. 하지만 다 거짓되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로 참된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러한 진실 정말 진리의 복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제가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불교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제가 한층 올라가는데 뒤에 따라오면서 불교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자꾸만 가면서 사람들한테 왜 미혹시키냐고 그랬더니 우리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믿어서 소용없어요. 예수님 믿어야죠. 그래서 이제 서로 논쟁할 것 같아서 그냥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여기 살지 말고 다른 데 가시라고. 왜 따라다니면서 하냐고. 내가 올라가면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만. 한 번 또 여호와 증인이 가는 데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안 돼가지고 딱 섰어 내가. 서가지고 왜 하지만 따라오면서 그러냐고. 응? 아주 방해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여러분 우리 참된 복음 믿죠? 아멘. 여러분 복음이 진리인 거 믿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진짜인 거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전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도 그냥 그렇게 막 이를 악물고 막 피를 토해내고 하는데 진리인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신뢰하게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진리의 복음에 확실한 참 사람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은 뭔가가 있어.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뭔가가 있어. 맞아. 저 사람 말은 확실히 맞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다툼을 피해야 되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찾는 것을 잘하고 진리의 복음에 확신을 차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세를 바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대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욕먹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지 못하게 되면 꼭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 불교 다니는 사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대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왜 그래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 사람만이 욕먹는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예수님이 욕먹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진리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수님만이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님은 참되시고 예수님은 착하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도. 왜? 그들 속에도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옛날에 우리 오빠가
굉장히 술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술을 그 자리에서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셋째 언니가 하는 말이 야 오빠 보니까 제대로 믿더라 야 예수님 제대로 믿더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욕을 먹지만은 예수님은 욕 안 먹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가짐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지. 예수님 딱 한 분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욕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어느 분한테서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 데서 예수님한테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근데 왜 예수님한테 실망 안 했는데 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것들 때문에 그렇대.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선생님한테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았잖아요. 실망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믿는 것들 때문에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가짐을 잘해야 돼. 우리의 마음 하나,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켜보시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나, 어떤 말을 하나, 그죠?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뭐라 그러면 제가 막 어머니가 하도 저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막 어머니한테 뭔 말하니까 예수 믿는게 그런다고 해서 어머니 예수 안 믿냐고 저도 예수 믿죠. 어머니 예수 안 믿냐? 하도 막적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져야 돼요.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들이 귀를 열어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라면 정말로 누구 말따나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하더라도 믿는 거야. 저 사람 말은 저 사람이라면 뭐예요? 인정해줘요. 인정해줘요.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을 때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성격대로 막 감정도 내세우고 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나 하나가 아닌 바로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늘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을 바로 해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